오늘 제목은 문제 속에서 찾은 답이 진짜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를 보면은요,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분에도 들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참 고민이 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좀 실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맞고 다 그대로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 믿음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세상의 그 흐름과 사이에서 보면은 왠지 이 신앙에 모순되는 그런 어떤 현실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영화를 뜨고 보면은 확실히 진리가 보이지만은, 진짜 답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딱 영화를 놓치고요, 그냥 육안으로 바라보면은 꼭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 굉장히 큰 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모순적 이 현실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기서 많은 낙심을 하고 믿음의 좌절감을 느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도 그런 부분을 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철저로 그 밑에 내면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것이 쫙 깔려있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확실히 일어서지 않았다면 기록을 못하겠죠. 그런데 본인은 확실히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고 오는 그 믿음의 후대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승리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본인은 승리한 거죠. 우리가 항상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가 진짜 승리지요. 문제 없을 때는 누구나 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에 딱 부딪혀버리면 거기에서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도 오지 않고 또 그 어려움은 지속되는 것 같고 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소나무 보세요. 소나무 진가가 언제 드러납니까? 겨울 돼야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름에는요, 활엽소와 같이 다 파랗게 생명이 넘치는 것 같이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어느 것이 진짜 추위에 강하고 그리고 눈이 와도 견딜 수 있는가, 찬바람이 아주 매섭게 몰아쳐도 거기에 낙엽으로 떨어지지 않고 절기에 지키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가. 이거요, 여름에 날씨 따뜻할 때는 구분이 안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사분자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는 철저히 겨울 돼봐야 그 진가가 드러나는. 우리 여기도 뒤에 우리 여기 오솔길 등산로에 소나무가 있고 활엽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요 공원에도 얼마나 공원이 넓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뒤에는 등산로 끼고 있죠. 여기는 공원이 어마어마한 늘은 동두천에서 최고 가는 공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좋은 배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쓰시려고. 우리 아이들 코로나 끝나고 나와서 이게 마음껏 저기서 뛰놀아야 돼. 저쪽에서는 공간이 좁아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애들이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은 거기는 바로 차가 빨리 다니는 길이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도하면서 진짜 지낸지 모릅니다. 애들이 막 뛰어나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진짜 하나님 맡기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동네는 막 흩어져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는요, 저 공원이 좋아서 저기에 가면 마음껏 떼기거든요. 한마디로 애들이 한껏 뛰놀고 저기는 그냥 아주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까지도
다 할 공간이 다 되어 있어요. 족구, 막 농구, 배구, 내 딸은 친구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놀이터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이 있는데 활력수가 지금 쫙 지금 잎이 피가지고 지금 밑에 그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 되고요. 서서히 서리가 내리기 시작해보죠. 싹 떨어지고 이제 나뭇가지 망상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끝까지 파랗게 그 자기 절개를 지키고 있는 그 나무가 소나무다 말이죠. 소나무 진가는 겨울 되어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러칠 때, 눈보라가 칠 때 딱 드러나는 것.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은요, 조그마한 문제, 또 조금 큰 문제, 또 더 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진가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뚜렷해야 돼요.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는 썩은 동아줄 찾지 말고 진짜 생명줄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 너 왔느냐? 너 왔느냐? 그래, 내가 한번 대항해주마. 내가 지금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권세를 주신다 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내하고 함께 해보겠느냐? 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이 마귀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이기고 사단을 완전히 아무 할 일 없이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믿음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진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대부분 생각해보면요, 다 금방 온 것 같지만 사실상은 좀 오래된 문제들입니다. 내 습관, 내 여러가지 가져왔던 그런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했던 그런 것, 그리고 내가 실제로 삶에서 실천했던 것, 실천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가 부지런을 하지 못하고 게을렀던 것, 그리고 멀리 좀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믿음을 소홀히 했던 것, 전부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참 돼서 문제가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읽기만 하면은 문제 왔다, 나를 찾을 때다. 문제 왔다, 나를 발견할 때다. 이렇게 보면 확실한 것입니다. 늦은 것 같지만은 깨달은 것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가장 빠른 거예요. 내가 알고 지금 인지했을 때 그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거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았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는 못했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인지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표가 가장 축복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딱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문제는요, 환경, 성격, 기질, 우리가 그때그때 선택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선택, 그리고 또 우리는 추진력, 이런 거 추진할 때 안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험심, 또 안해야 될 그 모험심, 이런 것,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무계약, 무규모, 무능, 이런 것 다 어우러져서 이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으로 받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분이 내 허물이요, 내가 게을렀어,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까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확실하죠. 이것을 우리가 그냥 성경에 흐름이 전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택해서 말하라 그러면은 보세요. 말할 게 너무 많죠, 여기에.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 언약 어겨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말을 더 들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에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셨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냐? 그 선악과 나와 너와 관계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만들어주신 그 안에 하와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싹 빠져나가죠.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저 뱀이 와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계속 대죠.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계속 핑계를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항상 핑계를 대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면서 미꾸라지처럼 싹싹 빠져나가게 되죠. 이런 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전부 다 이게 죄성입니다. 마귀 욕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마귀의 속성들이 계속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지혜롭게 내가 그렇게 핑계와 관련 건성이 내 안에 나오면 이것도 내가 마귀인데 쏟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하고 여러분이 딱 바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사랑하셨어요.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는 축복하시고 형벌을 일정할 형벌을 했습니다. 얼굴에 땀 흘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하고 열심히 학생들 공부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마침내는 네가 흙에서 마쳤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이죠. 우리가요 오늘도 참 케이크를 잘라서 맛있게 이렇게 행복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원래 저는 생일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진짜 그렇게 바삐 말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요. 그러게 그런 걸 책이나 안 책인데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살아온 사람인 것이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간도 하나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데 우리가 보세요. 시간을 조금만 돌려서 10년 더 돌리고 10년만 딱 더 돌리고 있어요.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어버리죠? 완전히 이게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완전 변합니다. 그래서 10년이 길다 보면 긴데 짧으면 짧은 거예요. 또 우리는 금방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딱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 인생 정해졌어요. 어떤 아이들은 10살에, 어떤 아이들은 30살, 어떤 사람은 50살, 어떤 사람은 60, 70, 80, 90, 100살, 요즘 100살 넘어까지 많이 사니까 그 수명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할 때 참 기막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사나이 일하고 공부하고 정말 땀 흘리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그냥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쫙
박사가 일하고 먹고 살고 이러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천명을 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그걸 위해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 시간 주실 때마다 또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세상 바라보고 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참 행복한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요, 선택받은 것이고 축복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딱 놓쳐버리고 하나님 없다 이러면서요, 끔찍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없다 하면 끔찍한 거지. 한마디로 그냥 세상에서 완전 이게 끈떨어진 두레박처럼 생명 자체가 없었고요, 생명 없는 힘이 고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 가운데 고아가 돼서 그냥 내가 내 목숨 담보할 데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보장되고 천국 가는 거 영생하는 거 답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냥 막 운명에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아주 불신자들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선으로 바꾸어서 다시 돌아가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안 그러면 그냥 아무리 좋아도 피조물인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죠. 선으로 바꿔버렸다. 또 하나만 더 들고 들어갈게요.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가서 고백합니다. 그 형들은 나중에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했다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까? 찾아갔어요.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습니까? 야곱 총리님 작동생이지만 당신의 아버지 야곱께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우리를 좀 잘 보살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가 당신을 노예로 팔고 당신을 어렵게 한 그것을 용서해주고 우리를 잘 보살피고 후대를 잘 보살펴주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그 마음을 뻔히 들여다보면서 참 그 말을 하는 게 살리고 그렇게 하는 형들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신앙의 그 형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관계로 믿음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 인본주의, 인간적인 이런 걸 갖고 나오는 것이 너무 불쌍하죠.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 인간적인 말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당신을 어떻게 하라고 해도 나는 못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시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히려 우리 간문을 지금 이 흉년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의 문 영혼들, 불신 영혼들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나이다.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가 실수가 있어도 우리 연약함을 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그런 오래된 배경 가운데 우리의 잘못, 우리의 게으름, 불신앙 이런 것이 문제를 만들어 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독생자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이 복음 쓴 거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겠어요. 유튜브에 딱 우리가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저작권 침해에 걸렸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누가 신고를 했다고 걸렸다고 딱 올려놨죠. 이 전부 다 저작권 걸어갖고요. 이제 노래도 이게 찬양교회 못 부르게 생겼어요. 성탄절 캐롤 거리에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성탄절 되면 세상에 온갖 그 캐롤들이 우리 마음을 설렁설렁하게 하고, 불신자들도 정말 마음이 왠지 설레잖아요. 그 성탄절 오면 오죠. 그렇게 해서 남녀가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기독교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아주 거룩한 문화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쫙 정말 이렇게 잘 공급이 되어 있었는데, 요놈의 저작권 요런 거 만들어갖고요, 싹 다 죽여버렸어요. 미션스쿨 다 죽이고, 노래 저작권 못 불러요. 부르면 저작권에 걸려가고.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찬양하기도 무서워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닌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마귀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설자리를 자꾸만 이렇게 우리를 아주 막 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아주 설자리를 얻게 만들어가는데, 믿음 건드려봤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독교는 건들면 건들수록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푸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갔다 오면 숨겨. 안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아무리 힘들게도 안 됩니다. 사자의 입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체험도 막을 수 없었어요. 제자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교인들 어마어마한 참 그런 핍박과 그런 가운데서도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게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는 끊을 수 없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성령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 이루게 맺어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공동체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묶어주시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절대 좌절하지 말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할지라도 그게 오늘 무너지고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충격 또 충격 또 충격이요. 또 충격. 그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를 다 받고 계시고 뻔히 내려다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생각 저는 성령께서요, 이걸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영감, 여기에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진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냥 나와 함께 막 같이 하는 것 같고, 그 당시 주님을 같이 따라다녔던 여자들, 그들이 주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 십자가에 다 도망갔다가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답을 낸 그 제자들 120분도 그들의 마음, 저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저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주 전능자구나, 그랬구나. 그렇다면 무엇이 겁났냐, 무엇이 두려웠냐, 여기서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답이 딱 나와버리면요, 그 문제가 큰데 문제가 안 될 수 있고, 답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작은데 내 수준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로 부딪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불신자도 좀 대포가 있고 좀 마음이 아주 막 대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소리 안 지르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걸 끌어안고 근심을 아주 조그마한 점의 근심을 갖다가 바위만한 근심을 만들어가지고 시름시름하고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오히려 와서 왜 그러냐? 위로하는 것입니다. 힘내라고 위로하는 거요. 아, 이래 되면 되겠어요. 아, 집사님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들 하나님 안 믿는데 우리를 위로하면, 야, 이거 재밌어로 이런 일이 일어나 본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 잘못하면 불신자, 하나님이 불신자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버리면 이게 들어갈 지금도 없어요. 이런 창피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불신자들이 저 속에 무엇이 있기에, 저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담대한가, 이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변함없이 저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마음이 저렇게 평안함이 있을 수 있나? 도대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는요, 그보다 더 큰 것 갖고도 거짓말 하는데,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30년 했다는 사람인데요, 그거 가지고 근심하고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야, 이런 경우 진짜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낙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하고 있는데 믿음 없으면요, 완전히 이런 게 하나님과 우리의 수면부터 질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50% 아닙니까? 50%예요. 손바닥과 손등인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50%라면 보세요. 아니, 왜 못 믿습니까? 50%라는데, 믿음은 50%인데 왜 이거를 갖다가 똑같은 그게 조금만 기울어서 하나님 쪽으로 기울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고 반대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우리가 나도 힘들고 하나님을 참 슬프게 하는 말씀, 하나님을 슬프게 하냐.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믿음을 바로 가지면은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가 안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들지 말고 있는 문제도 싹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싹 다 뿌리째 뽑아내버리고 그들의 생명을 심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우리 주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생명,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때가요, 진짜 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그때 기도를 누려보면은 그 기도의 진가가 나오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 그분께서 분명히 다 이루셨다, 십자가로 분명히 다 이루셨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지금 이 문제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이루심이 가짜인가? 내가 그걸 안 믿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느냐? 그 문제는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이 문제 가지고 다 이루셨다. 그렇다면 결국 내 믿음 문제 아니냐? 내 믿음 문제 아니냐?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불신앙하게 하고 의심을 자아넣는 이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는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확증해 주셨다. 그분이 죽을 이유가 없고 그분이 또 다른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내 이 고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이 저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이 재앙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합법적으로 갚아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분의 역사적인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하심이니라 말씀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하리라. We 임마누엘 함께 하리라.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속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 속에 있어도요, 그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함께하고 싶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였어요. 우리 안에 나타나서 눈에 보여버렸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마귀장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입으로 말씀을 다 해놓았어.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또 음성을 당연히 듣죠. 반드시 주님이 내 음성을 듣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이런 위로가 다 하나님이 실제 성경에 하고 있는 위로를 종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뭘 봤느냐. 이제부터 네가 그를 보았고 또 알았도다. 아멘.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 본 것 하나님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2000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다 보았습니다. 두 눈을 똑똑히 뜨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습니다. 그 우리가 본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이 답이 딱 나오고서요, 힘 불끈 난다니까요. 그래, 나는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 없는 신분 아닌가. 망할 수 없는 신분 아닌가. 망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내가 하는 것 기도하면 된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힘. 결국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기도와 십자가, 예수 피 딱 두 개 남아. 피. 되게 힘들거든요. 피밖에 안 나와. 피, 십자가의 피. 그리고 기도.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 기도. 일단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기도에 지치고 기도를 다 쏟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뒤치기 보면 거기 답들이 다 있어. 내 문제 다 거쳐간 거에 응답 다 받은 사람들 기록 다 해놨어. 그게 내게 답이 나올 때 진짜 이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하나님 말씀 확실히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한번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기도의 답을 찾아야 되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답을 찾아야 되고, 문제 속에서 십자가의 그 피의 위대한 효력의 답을 찾아야 되고, 부활의 권세의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